어제부터 시작된 이 미가서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미가서는 1장 1절에 소개된 것처럼 남유다의 요담 왕으로 해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말하자면 주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태에 있었고, 특히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그리고 그 성장이 계속 지속되던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게 살았던 때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나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구조적인 변화와 상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런 경제적 부흥은 사람들에게 이기주의 또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부패,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가치관의 파괴, 이런 다양한 후유증들을 동반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 부흥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되게 공통적이죠. 이 경제적 부흥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그것은 바로 분배 문제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극화와 또 경제적 정의의 그러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배층을 비롯한 상류층은 그야말로 부에 부를 더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지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역사고,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부에 또 권력에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서민들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8세기, 주전 8세기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히 서민들의 애환, 그들이 겪었던 고충, 그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숱하게 기록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 특별히 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외침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지침과 그 요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저 당대의 정권을 향해서 아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감없이 쓴소리를 퍼부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부패한 권력과 또 자기 배를 배불리는 사치한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분노가 가득한 말씀의 불이 죄로 얼룩진 사회와 사회 지도층들에게 유황불을 쏟아내듯 쏟아냅니다. 이러한 재앙에 대한 책임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대체로 선지자들은 이런 권세가들에게는 경고와 비난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이 권세자들에게 농락당하는 서민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2장은 그야말로 어둠 속을 걷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우상 숭배는 사회적 불의를 용인하고 눈 감아주고 덮고 거기에 아부하는 이런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데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악한 궁리나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권력을 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를, 자기의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또 그 배우자와 또 그 주변에 그야말로 수종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신들의 그 음모를 계속해서 궁리하고 권력을 쥐어서 날이 새자마자 그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그런 자들이었죠. 2절에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드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와 정치가들은 밤마다 연약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만을 궁리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가졌던 야욕, 그리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거만함과 그들의 참 천박함은 이런 식의 권력을 통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었고, 그러한 모습들은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그렇게 재앙 가운데 이끌었던 것이죠. 이렇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해버리는, 그야말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숨기며 또 그것을 법을 이용해서 독식하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주와 재판관과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언론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 힘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재앙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상류층들의 이 권력을 가졌던 자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때를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이죠.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침상에서 계획한 죄가 다음날 즉시 실현될 정도로 권력을 쥐고 기세등등했지만, 재앙이 도래한 이후에는 그들의 분깃에 대한 권리는 그야말로 사라져버립니다. 4절에 말하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런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알거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결코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과 부자들, 거기에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들은 당연히 미가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마치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말하고 사회적 정의를 말해도 그걸 무시하고 그걸 짓밟으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정권과 권력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무인으로 반응했던 이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두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이런 식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11절에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을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밤새 술 퍼마시면서 정신없는 모습으로 권력을 남용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걸 잘했다 덮어주고 또 그것을 아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곁에 예언자로 삼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참 역사는 반복이 되지요.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인내가 크신 분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의 그 단맛을 먹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추천하고 또 함께 기득권을 형성하며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이죠. 이런 거짓 은혜에 취해서 더욱더 아나무인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안중에 없던 이러한 모든 권력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회개하는 백성들만 살려두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12절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오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고 이제 또 다른 시민들의 저항과 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새로운 나라를 또 펼쳐가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가서 또한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주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누군가, 또 그들의 앞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왕이 누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그 진정한 왕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열망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사회와 특별히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후의 회복을 위한 이정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재앙 중에서도 심판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흩어진 백성과 남은 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새로운 소망의 때,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또한 응답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만한 그러한 기쁨과 탄성과 감사와 또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